먼저 주의 것을 구하는 자가 부요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먼저 주의 것을 구하는 자가 부요합니다. 한번 다시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먼저 주의 것을 구하는 자가 부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한켠에 약간의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전적인 아멘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은 신앙의 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왜 인공위성이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관제탑에서 긴장하고 보다가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궤도 안에 들어가서 막 박수 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에 먼저 주의 것 구하는 자가 부유합니다. 여기에 정말 아멘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신앙이다. 학계 선지자는 어려운 이스라엘의 상황 중에 선포하는 설교자였던 선지자인데요. 그의 이름은 놀랍게도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은 분주하고 삶은 어렵고 한 참 이 시국과도 유사한 이스라엘의 때거든요. 바벨론에서 일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 했지만 정세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지금 내 가정 돌보기도 자기 코가 석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 자꾸 옛 성전 솔로몬 시대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이 막 떠오르니까 이거 못하겠는 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진실한 회복을 경험케 하시면서 심령부터 영적 회복, 영적 축제를 경험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계는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총독, 성전 재건에 힘을 썼던 수룹바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본서는 메대 바사 왕국이 막 분열하고 갈라지던 때에 그 메대 다리오 왕 2년 BC 520년 전후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쓰여졌을 성경으로 여겨집니다. 중심 주제는 뭐냐면 무너지고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이에요. 성경이 전체 2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전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던 성도들의 마음마저도 재건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말씀 안에서 연구해 볼게요.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이끌어갈 리더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끌어갈 영적 리더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 당시 약 40년 기간 동안 다스렸던 메대의 왕이었어요. 역사적 이름으로는 히스타스페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고, 그 당시에 바사의 고레스와 이렇게 뿌리를 같이 하다가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사의 고레스는 BC 538년도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수룹바벨 총독을 이끌어주면서 포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약 18년이 지난 시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수룹바벨의 일행들을 다시 귀환시키시면서 성전 재건하라 하셨는데 그 기간이 무려 18년 동안 늦춰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마음으로는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럴 때는 못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처지가 마땅하지도 않고, 그렇게 탁 이끌어가는 무슨 교회의 리더십의 분위기도 없고, 우리는 지금 그럴 때는 좀 아니지 않나? 소위 우리끼리 말로 한 텀 좀 지나고 해야겠죠, 이렇게 말하던 때가 지나고 지나서 18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 선지자 학계가 이 말씀을 열 때
이 기간을 이런 연도들을 정확하게 밝힌 것은 그만큼 성전 완공이 늦춰지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꼬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 독자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 당시에 기한도 이렇게 특별한 시기를 언급하는데요. 여섯째 달 초하루해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유다의 추수가 있는 엘룰월이에요. 소위 소득을 경험하고 곡식을 경험하고 수확을 하는 그 달의 초하루 첫째 날에 당시의 연도를 검색해 보면 딱 6월절일 때예요. 정확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 그날 함께 모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던 날이었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날 학개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교회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날 사실 우리 그 심령들도 회복되면서 성전 재건도 재개되게 되었죠.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받는 교회는 복받았고 복받은 가정은 복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라도 어렵고 코로나로도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귀한 교회 목사님은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하신 것을 봤어요. 저희 교회 사실은 이 말씀하셨던 교회는 저기 아시는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는 이 기간 중에 세대가 싹 바뀌었습니다. 30대로 가득 차는 교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영이 바르게 깨어서 열심으로 수고하니 오히려 잠들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시기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정세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별. 한번 우리 파란색 그 문장 읽어봐요. 시작. 우리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별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받으시면서 뭐 정세 자꾸 따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요즘 젊은 분들이요 요즘 교회가 이래 막 교회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교회는 연약해. 일단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담임인고로 우리 교회도 연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온 세계 열강을 이기실 수 있을 군대를 호령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세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집 경제력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마음이요. 그러니 오히려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놓치고 지금 상황만 본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오늘 그 중에 1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뼈아픈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 마음의 양약으로 받읍시다. 아니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설에 이런 설교가 참 부담스러운데 주님 말씀이니 담대히 전합니다. 사랑으로 전합니다. 저부터 회개함으로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씀 전해요. 1대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을 챙김에 더 빠르면 잃어버림도 빠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것을 챙김에 더 빠르면 잃어버림도 빠를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우리 10대, 20대 분들이요, 또 30대 분들이요, 또 뭐 연령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내 것을 챙김에 더 빠르면 잃어버림도 빠를 것이에요.
3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 집을 판벽한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판벽이란 단어요.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로도 좀 어렵죠. 세프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은 지붕이 덮여 있구나. 쉽게 말하면 아늑하구나. 따뜻하겠구나. 보호가 잘 되도록 만들었구나.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표현은 화려한, 호화스러운, 치장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나의 집을 우상 삼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바닥은 오래 살 집이니까 좋은 소재로 유럽에서 갖고 와야지 뭐 이런 마음들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참 꾸며 놓았구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반면 귀환한 유다 백성의 집은 온전한 모습, 오히려 지나친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꾸중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저조차도 사실 자유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죄성, 나의 죄성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되게 깔끔 떠는 사람이거든요. 뭐 좀 깔끔했으면 좋겠고 뭐 좀 색도 좀 통일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어떤 마음 제게 되게 있는 걸 봐요.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 상황이신가를 내가 정말 돌아봤던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서는 내가 참 소중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에 회개할 것이 많은 상태였어요. 내 것 더 챙기고 여유가 생기면 주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사실은 나아갔던 마음들 그리고 나서 내 것을 돌아보니 충분하다 못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을 보았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중고 장터에 내다가 저도 사실 팔기도 했었는데 그때 사실 회개한 적도 많았어요. 아, 내가 많이 갖고 있었네. 가방 한두 개면 되는데 이런 백팩 이런 거 여러 개 있었구나. 그런 거 한 17만 원에 샀다가 한 8만 원에 내놓으면서 많은 것을 내가 회개하고 느꼈어요. 아, 참 나에 대해서 소유는 그냥 관대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상하게 정직하게 설교하는 이유는 진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이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행동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드림보다 내 것 챙김이 더 빠르면 잃어버림도 빠를 것입니다. 아프지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림보다 내 것을 챙김에 더 빠르면 잃어버림도 빠를 것입니다. 예,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마음밭으로 바꿔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들 것에 우선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한다면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따끔하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보통 마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대화하고 하는 차를 마시든 또 세상 사람들이라면 음주를 하든 그럴 때 보면 영혼의 힐링을 위해서 뭘 마시지만 흡족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입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새에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새 나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계속해서 따끔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좀 더 보시고 또 풀어가 드릴게요. 그러므로 10절,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과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너네 애를 썼지만 뭐가 잘 안 됐지? 그 사실 너희 중심이 나에게서 멀어서 내가 버린 일이란다. 이 말씀 앞에 제가 묵상하는 중에 잠깐 멈추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죄로 막 가고 나에게로 막 향하고 자기 중심성을 향해서 막 가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 한순간에 넘어지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시소를 묵상해봐라. 하나님 쪽으로 1도만 구부러져도 내가 네 쪽으로는 완전히 들려서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되고 하나님께 100% 기울어져 있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너희들의 가족 사랑을 알며 너희들의 소유에 대한 염려도 알고 너희들의 근심도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1%만 3%만 내게 기울어져 있어도 모든 게 글로 굴러오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사고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너희들을 추스리지 않겠느냐. 그것이면 족한데 너희들이 상당한 각도로 너희들에게 기울어져 있으니 나의 나라가 훅 들려 있다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을 주시더군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무조건 교회에 가져와라, 교회에 바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라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30대,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가 명령조인 교회의 태도라죠. 어른들이 나 때 다 그랬어, 너도 빨리 일로 와서 이거 해, 이런 태도라죠. 그런 권위주의가 소위 말하는 MZ세대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짓밟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 MZ세대도 들어야 될 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권위주의는 싫어하지만 내 마음에 내 소유, 내 가정을 향한 엄청난 권위주의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것이 얼마나 귀하고 빠른지, 우리 마음에 있는 나, 내 것, 내 가정 우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박사님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와 가정들을 연구하신 어떤 기독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강의를 최근에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최근에 30, 40대 정도에서 믿는 자들의 15% 정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갈급함을 회복하면서 막 달려나와서 젊은 교회에 많이 등록하는 역사가 있었다죠. 어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와중에 믿었던 자들 중에 30, 40대의 30%는 여전히 교회 바깥으로 이탈해서 갈 교회를 찾지 못하고 예배에 방황하고 있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귀하시지만 혹여 저의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들으실 분들 중에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면
다른 많은 것들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교회를 정하시고 교회에 등록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것부터 하나님 앞으로 시소를 기울이시는 은혜의 섬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요. 그 작은 것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가정교육이 필요한 시대인데요. 여러분, 120년 전에 한국 기독교에 교회 학교에 관한 그런 기록 문서를 어떤 분이 발견해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거기에 어른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던 문서가 나왔대요. 우리나라 120년 전 문서래요. 그런데 교회의 교육만으론 자녀 교육이 많이 부족하니 부모들이요 다 같이 깨어 일어나 아이들을 신앙지도 합시다 라고 적혀 있더래요. 세상에 120년 전의 문서였대요. 근데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참 많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 다 직시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현대의 코로나 시국 이후에 교회 학교에 관한 연구를 어떤 분이 해보고 나서 교사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렸대요. 교회 학교의 교사를 만날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의 비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00명이었다면 이제는 10명조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라는 통계를 내면서 진짜 가정교육이 중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다른 수많은 적용 이전에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한 번 드리시는 것, 물론 2번 드리고 3번 드리면 더 귀하겠지만 일주일 하루 정도 아이들을 부여잡고 앉으셔서 식후에 성경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말씀 읽어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딱 10분이요. 그런 시간들 저도요 설교 시간보다 더 긴장돼요. 애들이 3분만 조금 제가 방심해도 하품 쩍쩍 하거든요. 아우, 목사님 설교 왕진이 전사님만 못하네 이러면 자괴감이 확 와요. 그렇지만 깨워서 준비하죠. 문제도 얼마나 재밌게 내는지 몰라요. 막 성경 퀴즈도 준비해가지고 오늘 등장했던 선지자의 이름은 첫 번째 이무엘, 2번 사무엘, 3번 사무엘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은찬이는 또 시작이네 막 이러는데요. 은성이는 막 기뻐하면서 맞추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애를 쓰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마무리하면 그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참 크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쁘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의 나의 드림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프지만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설교해봐요. 여러분들은 정말 11조를 드리는 분들이십니까? 3040에게 11조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대단한 거 알아요. 많이 어려워요. 아프고 싫어요. 그리고 오해도 있어요. 교회의 권위주의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갖고 오라 그러고 나서 함부로 쓸 것 같은 교회의 두려움도 염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1조는 3가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첫 번째,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10분의 9도 주님이 주신 거고 10분의 1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내 생명도 건강도 우리 가족도 내 직장도 소득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일어나면 10분의 1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드려보신 분들은 깨달아요. 감사해요. 우리 임재민 성도님 왜 수년 전에 그런 은혜 결단하시면서 막 복 받으셨다 간증하셨잖아요. 드리시고 났을 때 되게 감사하죠. 그죠? 드리기 전에는 염려도 있는데 드리고 나면 희한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그 평강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막 복받쳐서 감사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11조를 여러분이 드릴 때 지역과 열방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실 거예요. 재정 상태를 연말 연초에 다 보고해 드려요.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선교 비용이 25%가 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받는 사례보다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가고 지역교회에게 가는 그런 헌금이 더 많아요. 그리고 국내외 선교에 힘쓰고 있거니와 우리 왜 지역 전도할 때 최선 다하잖아요. 우리 왜 군선교할 때 열심을 다해서 선물 포장하잖아요. 한 장병에게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상당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 부대 전대원이 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제 이번 봄에 보니까 우리 뭐 상부대도 해야겠지만, 그리고 왕진희 전사님 딸아이가 군에 있는 지금 리더예요. 근데 그 부대에 장병들이 1,300명쯤이 있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연대장님하고 가까워졌답니다. 이 귀한 아가씨가. 그래서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전 장병에게 줄 수 있다는데 했더니 연대장님이 너무 감격스러워하시면서 이렇게 좀 먼저 좀 승인이 벌써 거기서 일어난 것 같은 좀 당황스러움은 있었지만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 좋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대들은 사실은 그런 지원들이 간절하고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섬기면서 애쓰는 우리 교회들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 것이지 막 목사가 착복하고 뭐 뒤로 돌리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들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 11조에 관한 세 번째는 뭐냐면 11조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11조는 묘목을 심는 것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진정한 투자예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셈에 투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이렇게 막 주식 고민하시는 분들, 저 주식 정말 1도 모르는데요. 뭐 누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안정을 위해서는 큰 기업과 투자를 하면 이게 빼낼 때는 없대요. 이렇게 막 확 오르지 않으니까. 그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어떤 데가 확 올라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해서 6천만 원 확 넣었는데 세상에 다다음 달 보니까 마이너스 7천이라. 이게 막 난린 거라. 그런데 진짜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은혜냐면요, 주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귀한 것이에요. 뿌리고 나면 거두게 하셔요. 그리고 또한 귀한 것, 오늘 읽어보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번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돈만입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정말 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은 아세요. 건강도 복이에요. 정말 평생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관계에 사랑이 넘치고 고륙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 고륙들이 일어나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어느 우리 집사님께서 설 중에 전화를 주시는데 자기의 부모님께, 할머님께 이렇게 전화 신방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90대 후반에 가까우신 우리 어르신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면서 저의 마음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읽어드리고, 어머님 100년 해로하시고 더 오래 사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길 원한다고, 우리 집사님 말씀이 끄덕끄덕 하셨다고, 그 귀한 마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작은 통화 한 통화를 연결해 주시는 저 집사님이 지금 믿음의 묘목 하나 심었구나. 이제 그 어머님 천국 가실 것은 100% 확신이고 후손들마저 전부 복 받을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 나의 번창 번영이 뭔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그를 만나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같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보물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이미 아시거든요. 재물 욕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채우시면 재물도 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선하셔요. 약간만 기울어져 계시면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쪽으로 후 굴러내려가는 작은 공 하나 되어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니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 다 필요한 것 아셔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33절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제 설교 다 마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만 생각했던 거예요. 저 외국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왔어요. 나무 중에 정말 끝판왕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저도 기타를 좋아하는데요. 기타는 나무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뒷판, 옆판 이런 것 중에 지금 음향목 중에서 제일 비싼 나무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예요. 요거 옆판에 딱 붙이는 순간 그 기타는 2천만 원이 넘어가요. 요만큼 붙이는 순간 딱 2천만 원이에요. 요만큼인데 얼마나 비싼지. 백향목을 가져왔다는 것은 정말 귀한 나무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처럼 내 마음도 가난하니 염려하지 마라. 그냥 산에 올라가라. 잠깐 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세요. 거기에 하르라고 하는 정관사에 하가 붙었거든요. 원어로 따지면 그 산에 올라가서는 하하른데요. 특정한 지명의 산이 아니라 니네 집 앞에 있는 그 산 말하시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나무 좀 베다가 성전 지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 다 갖춰 바쳐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해서 조금만 너희들이 최선 다해 준다면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돌보겠노라. 나는 그런 인자한 왕이고 싶지 너희들을 가난에 빠지게 하는 왕이고 싶지가 않구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며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백성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때 지어진 성전 건축을 보고 실족하는 성도도 있었대요. 너무 동네 나무로 지어져서. 옛날 성전을 기억하던 어른들은 마음이 어려워서 막 울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셨어요. 우리 성전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안산에서 이렇게 오셔서 교회 보고 가시는데 아유 목사님 겉에 소재가 좀 아쉬워 막 그러셔요. 좀 돌 좀 붙이시지 막 그래요. 아쉬워. 제가 그럼 그분 손 꼭 잡고 그래요. 죽을 뻔했어요. 우리 속된 말로 정말 뒤질 뻔했어요. 이 말 죄송해요. 그럴 만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사님 마른 오징어를 짜니까 물이 나옵디다. 우리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싸게 지었지만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지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벽에 함부로 망치질하면 안 돼요.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합판 하나 9mm짜리 붙이고 하얀색 섞어 붙였더니 그리고 칠하니까 그럴싸해요. 여러분 막 벽에 함부로 망칠하시면 속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선 다해서 지었고 가장 아름답고도 저렴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성전 전 지었다고 확신해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본질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전하면 이 건물은 억대, 수억 대 건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이 대지를 전할게요. 주의 나라를 구함에 빠르면 은혜의 부요함도 빠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심으로 아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정말 제 어렸을 때 찬송인데요, 같이 불러가시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기울어질게요. 그래서 엄청난 것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다시 불러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부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다 같이 불러봐요. 할렐루야. 설 명절에 귀한 과일을 하나 사들고 부모님을 찾아갈 때에
참 여러분 가정 경제도 쉽지 않고 이런저런 것 살필 때 참 기민한 지혜가 필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부족한 종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작은 과일 한 상자라도 베풀어 주는 분들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 상황 중에 우리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삶과 물질과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한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우리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큐티를 올려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작은 섬김과 봉사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온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심령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주께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번창이 무엇입니까? 단지 돈만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의 건강은 돈에 있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어지는 심령, 은혜 받는 심령, 회복하는 심령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기름 부으시옵소서. 나의 소유, 나의 소비 우리가 또한 돌아보면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 말씀 지혜의 여호사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 심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돌아봅니다. 교회를 세움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나의 드리는 섬김과 11조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 것이오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일어나 놀라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또 이 설 명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따끔한 충고를 받습니다. 내 아들 내 딸아, 내 것 챙김에 더 빠르면 잃어버림도 빠를 것이란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여 챙겨드리면서 만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근 교회로 와서 등록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단 한 번이라도 조사오니 가정 예배가 일어나며 한 번의 큐티가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온 세대가 가득한 우리 프린스 동산교회 은혜의 고덕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